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냐면 그 휴거 너희들이 다 휴거되면 이 땅에서 휴거되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상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엄청 뜨겁고 덥고 뭐 바람 한 점 없고 보통 더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야 진짜 그런 말이 나오게 생겼구나. 그러면 뭐 휴거가 예를 들어서 글쎄요 한 길게 잡아서 한 10년 안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길게 잡아 10년이고 짧으면 한 5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진짜 그런 소리가 더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상기온으로 없어졌다. 갑자기 없어졌다. 이 소리 할 거다. 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더울 때 낮에 뭐 밭에나 뭐 논에 가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반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새벽에 나가셔서 잠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뜨거울 때 나가서 일을 하면 글쎄요 한 3분 정도만 서 있어도 엄청 덥다는 겁니다. 땀이 비 오듯 막 흘러내리죠.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걸 전하면서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이것이 오네요.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그리고 더 더운 것이 왜 더 더우냐? 이 땅바닥이 다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더 덥다는 겁니다. 이 바닥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다 되어 있어서 엄청 덥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좋거나 뭐 나쁘거나 싫거나 전하기 어려운 것도 다 전해야 됩니다. 7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고 지순한 나의 순적한 딸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신 그대로 저는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교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망해도 벌써 망했죠. 매일마다 뭐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제가 또 동영상으로 얼굴을 내밀고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날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저도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받을 때 좋지 않은 메시지 받으면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굴을 이렇게 찡그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받을 때. 그러면 저도 어느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하고 싶죠.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명이 주신 그대로 이렇게 통로가 돼서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저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참 보통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더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내밀고 동영상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냥 맨 얼굴로 전할 수 없죠. 여자니까 또 화장해야죠. 옷도 갖춰 입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매일마다 전할 수 없죠. 뭐 이틀에 한 번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와 소통하는 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늘 나한테 물어봐 이런 말씀 하셨죠. 자꾸 여쭤보기는 합니다. 주시면 뭐 전해드리는 거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늘 여쭤보죠. 그러면 말씀을 막 해주시는 그런 또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막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날은 그냥 짧게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도 뭐 사람도 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말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죠.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도 그냥 말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몇 마디만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말씀을 주실 때는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전해드린 모든 것이 이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아서 전해드렸죠. 무릎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더하죠. 그전에는 뭐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이 다 무릎으로 왔던 그런 자들이죠. 지금 무릎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뭐라고 할까요? 지식적인 그런 자들이 됐죠. 머리가 큰 그런 가분수,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서 공격만 여기저기 막 온다는 겁니다. 공격.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개척교회를 해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전해드리면 괜찮을 텐데, 이게 복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틀리죠. 다 사람 얼굴도 틀린 것처럼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해되거나 말거나 저는 주시면 전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 전하면 되죠. 근데 저의 마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죠. 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주시면 전해드려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7월 28일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는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만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욕.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전하기도 힘든 것도 그동안 많이 전했죠. 참 믿음이 없으면 전할 수 없죠. 그런 모든 메시지들을. 7월 26일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모든 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잔뜩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자가 세워지고 나서 중국인들이 잔뜩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 영적으로 깊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 안에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다 이것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지요. 다 그렇게 미리 다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국 교회들이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이 말씀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시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정한 시기나 때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 나를 쫓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수님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형통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끈이 연결된 거, 예수님과 관계를 딱 이룬 것이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형통의 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아무리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한국 땅이. 너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목적을 두고 가라고 이 어려움을 준 것이다.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7월 28일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은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길을 벗어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벗어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벗어날 것이다. 이 뜻은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 이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뭐 간세 협상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간세 협상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 건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세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이 한국 땅에 참 말을 하자면 경제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서 끝내는 중국에게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간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거다. 뭐 이런 말을 어떤 유튜브에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경제적인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유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아니 무슨 소리야,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예수님은 저에게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쵸?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이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이룰 나라가 된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은 자고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 자꾸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네요. 이 땅은 자고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와 함께 가졌구나 나의 딸아,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앞으로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검불 티끌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제가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네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가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죠, 사람은. 네가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관계를 이루고자 함이었다. 관계.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지고지순한 나의 순적한 딸,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하음을 내는 것에 대해 바로 잡고자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하음을 내는 것에 대해 바로 잡고자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전에 이것이 딱 연결되네요. 또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하고 계셨을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으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그때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계셨을 때, 그때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어떤 교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교실에 이렇게 제가 있고 제 옆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서 계신 겁니다. 대통령이 옆에 서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그 일국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 권세 뭐 이런 거죠. 권위, 권세, 영적인 권위, 권세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뭐 말씀을 하시면 다 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 권세를 말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은. 교실에 제가 앞에 있고 옆에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서 계신데 그 교실에 많은 그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근데
얼마나 떠드는지 엄청 떠듭니다. 시장 골목 같은 그런 아주 시끄러운 소리 있죠.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실 앞에 딱 그 칠판이죠. 칠판 그 앞에 딱 앞에 서서 조용히 해. 제가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끄러웠던 교실이 조용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입을 다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때죠. 이명박 대통령님 그때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는. 지나고 나서 그 꿈을 해석이 딱 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말의 힘, 권세를 주시면 좋은데 또 이 몸으로 연단을 하시면서 이 치아 쪽으로, 입 쪽으로, 목, 치아 쪽에 치통이 이런 데 치아가 아프니까 이 치아가 엄청 다 아팠다는 겁니다. 치아가 아프면서 머리통까지 아프고 어깨까지 아프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멀쩡한 이가 막 다 아픈 겁니다. 철야 갔을 때 눈을 열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앞에 이가 하얀 이 치아가 쫙 있고 눈이 제가 원래 이렇게 눈이 또 큰 편인데 큰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는데 치아가 아주 하얀 치아가 딱 있고 눈이 얼마나 또 눈이 큰지 그때 그 연단 훈련 받을 때 그때 또 그걸 깨닫게 해주셨죠. 야, 그렇구나. 이렇게 말의 힘, 입에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입을.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불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눈은 뭐냐면 영분별.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큰 눈을 보면서 야, 눈도 무진장 크네. 저의 눈이 큰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보여주신 눈은 더 컸다는 거죠. 엄청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영분별이고 치아는 이제 이 하얀 치아는 입을 그렇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나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이젠 대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대언. 그러니까 거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이 이빨, 치아 이걸 다루시니까 머리통에, 목에, 어깨에 멀쩡한 이가 그냥 다 막 흔들리기도 했고 대단했었죠. 그렇게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졌구나 나의 딸아. 앞으로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네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네가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올리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지고지순한 나의 순적한 딸,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하음을 내는 것에 대해 바로 잡고자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를 가장한 자도 있느니라. 유튜브 복음 동영상 그런 자들 중에서 나를 가장한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가장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봤죠.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낼 일이 있느니라. 검은 속내를 드러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뜻을 거부한다. 나의 뜻을 거부한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환경을 탓하며 환경으로 몰입하게 한다. 어떤 여인이 생각나네요. 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그 외국으로 떠난 어떤 여인. 사리사욕을 취하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몰입한다. 사리사욕을 취하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몰입한다. 나의 것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것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 환경을 탓하며 환경으로 몰입하게 한다. 그들은 나의 뜻을 거부한다.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앞으로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막 흔들릴 때, 뭐 이 땅이 막 흔들린다. 그러면은 몸이 막 흔들리죠? 이 땅이 흔들릴 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이 땅이 막 흔들리니까 그냥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에 따라, 계속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 말씀을 주시네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벚꽃이 몇 년도에 시작될지 모릅니다. 2025년도죠. 올해가 2026년도 봄이 될지 27년도 봄이 될지 28년도 봄이 될지 앞으로 3년 안에 봄에 또 참 2028년도 봄에 차라리 전염병이 오면 좋겠는데, 전염병이 온다 그러면 2028년도에 오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벚꽃이 필 무렵 수많은 자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개나리 꽃이 필 때, 뭐 전에도 이런 말씀 하셨죠. 개나리 꽃이 필 때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이 다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앞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껏 나를 뜬금없이 전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이제껏 나를 뜬금없이 전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앞으로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하음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을 정욕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이 땅의 사리사욕을 위해 쫓아가는 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경제적인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간세협상, 무관심하죠. 2025년 6월 4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2025년 2월 27일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 때문에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내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이 치아를 참 제가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막 입을 굉장히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는 나의 것을 정욕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치아를 다루는 거야, 입을 다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틀리죠.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제가 인내해 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다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지? 나를 의지하나? 세상을 의지하나? 다 보십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아를 빼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멀쩡한 이빨이 막 아팠다는 겁니다. 이 입을 굉장히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님 재임 그때 하고 계실 때 교실에 제가 앞에 그 칠판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서 계시고 옆에 그 교실이 아주 시장 골목처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조용히 해 하니까 그 시끄러웠던 게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주신 것도 있었고 성경 말씀도 주셨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뜻에만 하나님 뜻에만 저는 늘 몰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만. 어떤 말씀을 하셨죠? 7월 24일 목요일날 다 그릇의 용도에 맞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 하셨죠? 다 그릇의 용도에 맞게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설쳐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다 그릇의 용도에 맞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위한 그릇, 그 그릇,
그릇에 맞게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설쳐대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그릇에 맞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근데 그 그릇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 그 그릇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죠. 그러면 그 주인한테 다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 이 땅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 말씀 하셨죠.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은 중국인들이 그 자가 세워지고 나서 중국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영적 싸움 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영의 싸움 안 해서. 영적 싸움 뭐 안 했죠.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그 유튜브 전하는 자가 중국인들이 잔뜩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고 간세 협상도 뭐 아무런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무관심하고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렵게 돼서 중국한테 그냥 이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유튜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버가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주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된다. 니누의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된다.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그나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살았지만 이제 2세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2세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한테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골방으로 계속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